네, 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59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인류 종말에 영원한 안식처로 창출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침서로 주신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정의로서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아무도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없음을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길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늘에 속한 독생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로 지은 사람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 하심으로 세상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으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 죽어 있는 그의 몸을 살리신 이의 영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려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게 되므로 이 세상에 출현한 모든 인류에게 새롭고 산 길인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가 그분의 죽은 육신을 세마포와 두건으로 싸서 무덤에 안치해 놓았는데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곳에는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남겨져 있었을 뿐 그분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체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살아계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체로 변화하신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전혀 몰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의 모습도 육으로 살아있을 때와 부활체로 변화된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알지 못하였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6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어 하니 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호령하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공중 재림하실 때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교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난 그분의 손과 몸을 만져보고 그때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40일간 세상에 머물러 계실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벽을 관통해서 들어가셔서 떡과 생선을 그들과 함께 잡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신 것 등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목적은 장차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보좌가 시온산에 도래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후사들이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왕국 시대의 삶의 모습과 그 이후에 가시적으로 창출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비밀한 천국에서의 삶이 실제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의를 성취하고자 그분이 부활의 영광체로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 가시는 모습,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천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으며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본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지은 사람의 몸에 성령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그분의 몸을 살리시는 이의 영이 부활의 몸으로 살려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며, 이 부활은 완전한 구속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죽은 자나 산 자를 불문하고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부활 승천한 새롭고 산 길, 곧 이 길로 가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적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요, 우리가 장차 그분을 따라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와 기적과 표적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을 모두 깨달을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천국의 비밀을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전한 천국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인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이는 구약시대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신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달은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 장래일이 기록된 작은 책에서 예언하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과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한 계시가 풀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란 말씀은 땅에 속한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부활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무덤에 죽어 있는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을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것을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고 육의 몸을 가지고서는 하늘보다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이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전파한 천국 복음이 바로 영의 말씀이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새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나 산 자를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살려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죽은 몸을 살리신 이의 영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살리실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이는 죽은 자나 산 자들의 몸에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해 있어야만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예수님과 같이 공중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실체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리신 이의 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과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영의 말씀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곧 죽은 자를 부활의 몸으로 살리시는 니의 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첫 언약의 말씀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의 계명을 예표하는 오랫동안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으로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의 새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는 영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들은 살리시는 이의 영이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에 따라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의 몸에 거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하여 있는 우리의 죽을 몸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난다는 구원의 실체를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과 다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살리신 이의 영이 임한 자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양이 아닌 다른 양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로 모세가 주는 묵은 곡식인 율법의 규례는 알아들어도 예수님께서 이른 말씀 곧 영이요 생명이신 천국의 비밀한 복음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따라서 창세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창세 전에 하나님 품 안에 있던 생명의 씨인 하늘에서 난 자들, 곧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를 예표하는 제자들에게만 허락하기 위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비유와 비사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표적과 기적과 예표로 증거해 놓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오랫동안 묵은 곡식을 먹고 종교 신앙에 매여 종노릇하는 땅에 속한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양들, 곧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는 감춰놓은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들을 모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창세부터 감추어 있던 장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계시를 기록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양들인 복음의 공동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말세에 일어날 일, 곧 천국 복음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의의 직분의 사명을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이 시대에 유대 종교나 기독교의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난 자의적인 지식으로 가르치며 절기나 월삭을 평론하고 하는 누룩이 섞인 묵은 곡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난 영생하는 새 곡식인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전하는 누룩이 섞인 복음으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후사들과 종들과 시민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됨으로써 한 영혼도 영생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 말씀이 새 곡식, 새 양식,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대인연의 세대에 이른 오늘날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 농명되어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 그리고 여러 책들의 비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증거해 주는 자가 없는 관계로 열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의 신분이 어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른 채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막연한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으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불안해하며 영적 기근으로 심령이 고갈된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으로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어둠이 깊어지는 마지막 이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시고 마침내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네, 마지막 7년 풍년의 안식년에 늦은 비로 내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대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대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7천인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